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유대 각 지역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파송 전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파송 설교의 말씀이 본문 10장 거의 전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에 비유하는가 보시면 앞에 16절 위에 가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제자들에게 양과 같다고 하시면서 참 이리 가운데 있는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나?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세상이란 집,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즉 바알세불, 마귀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귀의 땅을 침노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그 마귀에게 속한 그 집사람에게 속한 자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박해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애를 쓸수록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 손해본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것을 26절 이후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실체와 진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탄의 이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28절도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워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죠. 먼저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먼저 두려워하라 이 명령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외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에서 그런 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숙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예배자, 기도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갈 수가 없죠. 전능하신 주권자 앞에 그분을 생각할 때 엎드리며 궁유를 구하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의 모습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는 토색, 불이 가늠한 죄인과 다르고 저 매국노 세리와도 다릅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드립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기도하죠. 바민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리죠. 이때 누가 두 사람 중에 의롭다 인정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당당한 자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기도한 바리새인은 실제로는 불의한 자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속마음에 감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연치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나갈 때 내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철저히 나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만의 죄, 참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궁율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궁율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게 합당한 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세상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지라도, 설령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 자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요, 회개하며 궁율과는 엎드린 태도를 갖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매우 담대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간구하고 매달린 약자고 울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약자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더 깊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붙드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장 29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많은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붙드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각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 세상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서 문제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참 허덕거림을 또한 고백합니다. 정말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 크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또 담대함과 평안함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